루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루키 1장 16절 말씀. 루키 1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401쪽 한 구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3부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키서이고 신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이라 이런 마음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루키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루키서 1장 1절의 시작은 이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여러분 없습니다.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으면 또 가정에 가장이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오늘 이렇게 루키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왕이 없던 그 시대는 여러분 어땠는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뭐냐면 내 삶에 교훈을 줄 만한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왕이 없고 법이 없고 다스리는 것이 없고 치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를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고 교훈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아이가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는 어땠는가? 바로 루키서가 쓰여진 그때는 진짜 백성들이 불쌍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각기 자기들의 의견들을 많이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 어지러워지면 어느 정도냐면 담임 목사님 생각, 부목사님 생각, 교육전도사님 생각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왕 대신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의 말씀들.
그리고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뽑든 또 성경을 읽다가 가슴 담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방지축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알코올 중독자 분이 매일 새벽 예배를 오셨다가 요즘은 안 오신답니다. 목사님을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3시간씩 붙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없는 살림에 그분 이제 국밥 한 그릇을 이제 몇 번 사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요 근래 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도 없는데 내가 나오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 나왔다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가족들도 내어놓았고 그 마을 주민들도 다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죠. 바로 사사의 시대에 각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로마서 3장에서는 조금 더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지 받지 못하고 사람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직분이 있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해요? 그 앞에는 평강이 없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봤어요. 노예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지요. 제가 지나는 목사님들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금 위태합니다. 위태함이 느껴져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사시대에 다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다 그리했습니다. 자,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 왕은 항상 있었다. 성경이 시작된 이래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항상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세월 흐르는 대로 살 뿐이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왕은 항상 있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고자 하십니까? 어떤 직원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라 하신 줄 아시냐면, 실력도 좋고 학력도 좋고 다 좋지만 뭐냐면 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얘를 직원으로 뽑긴 뽑았는데 언제 도망갈지 모르겠다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얘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을 사장님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한평생을 사는데, 함께 인생을 참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줄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당하고 뒤로도 당하고 옆으로도 당하고,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고 옆으로 다 깨져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목회하셨던 장인어른을 따라 사모의 삶을 사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한 수백 번은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엄서방,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그 얘기를 진짜 귀에서 진물이 나와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마음 졸인 시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인생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음성 들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음성 들으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직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직하다, 두 번째로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믿음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면서 우리들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공수표 금방 날리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야 공수표 날릴 수 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냥 불물년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지, 안 지키는 거 그치.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무엇을 약속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확정할 수 없고 확답할 수 참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0절에도 보시면,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3부 예배 때 1,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 때 지난주와 여러분 앉은 자리가 거의 똑같으세요. 그냥 거의 똑같으세요. 그냥 지난주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복사해 놓은 거 그대로 놔둬도 똑같아요. 지금 요 모습이나 목 형태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현거랑 똑같으세요. 자세도 똑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화석이다, 공룡이 살아났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요? 진짜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이구나. 엄목사를 보러 나온 게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분은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분들이구나.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신뢰 지수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이럴 분들이 아니지. 그거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태양은 그 자리에 항상 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이 달을 띄우십니다. 밤하늘에 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사람들과 세상으로 인하여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태양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낮에도 태양을 보면서 엉엉 운 적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인간들 무슨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태양을 보면서 울지요.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시죠. 변함이 없죠. 그쵸, 내 마음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나도 저 인간들, 저 사람들, 저 세상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복잡한 감정들과 풀기 어려운 인간의 문제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참 치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개떡 같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3부 예배 때 계속 궁둥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루 앉고 이틀 앉고 계속 앉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못 믿겠는데, 아니네, 믿어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교회 성도들, 저 교회 아닌데,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네. 그건 거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암흑과 같은 그때였습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일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죠? 시대가 너무 어두워지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세상은 당연히 어둡죠. 그렇죠? 세상은 언제도 밝은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하실 거 없고, 이제 교회가 밝았을 때는 세상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두운 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머리 위에다가 백열등을 잔뜩 들고서 막 밤마다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 죽은 것 같은데 이러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말씀을 그냥 오롯이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다 칼을 던지고 욕을 해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죠. 모 가수가 음주운전하고 지금 구치소 넘어갔잖아요. 노래 잘하는 청년. 그 참 속상해요. 교회에서도 간증됐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화가 나더라고요. 빨리 시인하면 되는데. 근데 마음 한편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걔는 너보다 날 수 있어. 너라고 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형제를 향한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예. 마땅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돌을 던지고 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고 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룻기가 그리했습니다. 자, 룻기서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기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시어머니한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룻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룻과 나오미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가장 주인공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 그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떻게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됐는가? 한 10여 년쯤 사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얻게 되었지요.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타지에 가서 그녀가 유대 땅에서 고향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한 돈을 가지고 그가 나갔는데 모압 지역에 가서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이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 그녀의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기뻤죠.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그녀가 고향에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라. 나는 이제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녀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여러분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그 누구보다도 오늘 나오미 이 여성의 상황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다 없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남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성질을 낼만 하잖아요. 내 인생은 다 망했다. 며느리한테 막 성질 낼 수 있는데 그녀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두 며느리가 너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다 잃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본인이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해요? 그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실함입니다. 축복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입술로 언제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닥 같은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주고 축복하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넘어지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선대하심을 통해서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그 나오미를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락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녀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그녀 택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그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며느리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아버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 어머니를 어떻게든 그들이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기댈 게 없다.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시어머니에게 더 매달렸다.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여전히 계셔주시잖아요. 뭐예요? 신실하신 겁니다. 룻이 지금 신실함을 그의 시어머니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워도 이 교회를 여러분 떠나지 않고 붙쫓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오미 시어머니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요? 아, 룻은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 빨리 자신을 떠나보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것처럼 룻이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못을 박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보고 떠나지 하지 마십시오. 나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실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정의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뭐 인간적으로 볼 게 있습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룻도 아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없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눈 감고 세상 떠나도 안심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못 나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가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3부 예배 정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고백들 진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이 가는 그곳에 무조건 난 간다. 목사님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반드시 간다.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에덴 교회를 보시면서 저 엄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은 룻과 같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있었구나. 참 고맙구나. 사사 같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줬구나. 참 고맙구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기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